샬롬. 자,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로, 유다가 야곱의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며느리 다말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 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37장 36절과 연결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요셉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통곡하던 바로 그 후에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 아둘람 사람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형제들과의 관계를 끊고 신앙 공동체의 모든 생활을 포기한 채 이방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연합하여 함께 살려고 거처를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고 완전히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셋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혼할 만큼 장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전체적으로 읽기에 좀 다소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일어난 그 좀 부도덕한 사건들, 도덕적으로도 복잡하고 인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결국 그 결과는 더 큰 혼란과 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창녀로 착각한 다말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녀에게 맡깁니다. 그 순간에는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숨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부도덕함을 인하여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분노하는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며느리 다말이 증표를 내놓습니다. 그녀가 내놓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유다 자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다는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상황은 조용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말이 내놓은 증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숨겨진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 속에서도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말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유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나보다 좀 더 옳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고백의 순간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은 변명의 끝이고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 유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지만 아버지가 슬픔을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덕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몰래 이 창녀를 만나서 이렇게 음행을 하지만 숨겨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다말이 임신했을 때 다말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숨기고 살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향해 분노하며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에는 민감하지만 나 자신의 죄에는 둔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가족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죄책감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겠다 하고 공동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죄를 드러내시는 다말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변화된 모습으로 이후에 이제 39장 이후부터는 정말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희생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다. 이 모습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떠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걸 오늘도 고백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유다가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족 공동체로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덜 추워내시는 일에 하나님 억지로 숨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